통해서 주전 520년에서 516년 약 4년 반에 걸쳐 가지고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 가까이, 정확히 말하면 한 성전 완성된 다음 58년 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주전 458년에.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 후에 14년 후에 주전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왕이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 때, 이때 왕이 그 아닥사스다죠. 아닥사스다. 그 에스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인데요. 에스더 사건, 모르드게 사건은 주전 480년경에 있다고 본다면, 이제 그 뒤에 약 한 20년이 넘어서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라 온 뒤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성전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을 쌓으려고 중간에 많은 시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에스라 4장에 보면 그 성을 쌓으려고 그 전에도 아마 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을 이루지 못했고,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을 쌓다가 중단이 된 이제 사건이 이제 그 에스라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성은 이미 쌓고 성전은 완성이 됐는데 이 성을 쌓지 못하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와서 간섭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성전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이 쌓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와서 간섭하고 주장하고, 거기에 또 안식일이면 와서 또 물건 팔고, 이게 경계가 없어요. 담을 쌓아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해놔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이 담이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그게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당연히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마음껏 그냥 언제나 와서 해집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안식일도 물론 제대로 안 지켜졌어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 날 성을 만들었고 문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안식일 매매하려고 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성문을. 그러니까 성문 닫아놓으니까 성 바깥에서 자요. 그러니까 쫓아냈습니다. 다시 오면 이제 아예 그냥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다시 못 오게끔 안식일 날에. 그러니까 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성을 쌓은 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성이 없을 때는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매매가 이루어졌을 거니까 한쪽에서는 매매가 돗대기 시장처럼 매매가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제사 드린다고 하고, 이러니 이게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 아는 거죠. 그 성을 쌓다가 중단된 사건도 결국은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아닥사스다 이 왕 때 주전 460년경에 이제 중단이 된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요. 그 뒤에 이제 약 한 20년, 한 16년 정도 흘러간 이제 시점이었는데, 그나마 좀 쌓아놓고 완전히 완성은 안 하고 아마 군대는 좀 어느 정도 좀 쌓다가 중단이 됐고, 또 문이라고 좀 이제 달아놓기도 하고 그랬을 건데, 그것마저도 이 대적들이 와서 아예 그냥 성문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나마 성 쌓다가 마른 것조차도 다 무너뜨려버린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좀 쌓다가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문은 달아놨는데 그 문도 다 태워버리고 다 성을 무너뜨려버린 사건. 그 사건을 이제 느헤미야의 그 동생이
한 1400km, 16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거리를 와서 느헤미야에게 알리잖아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열조와 자신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아마 여러 달 동안 얼굴이 막 초췌해질 만큼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왕의 술관원으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고, 얼마든지 자신은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계 패권 국가의 그런 왕의 최측근이고, 그 인사권에도 개입할 수 있을 만큼 그 시대에 따라 틀리지만 그만큼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절대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또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시 성을 쌓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3차 포로 교환이 되겠고, 이제 주전 444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의 그 편안함 육신의 것 다 뒤로 하고 그 고난의 길을 오고, 자기가 또 거기 와서 다시 또 돌아갔을 때 왕이 살아있을 보장도 없고, 자기의 술관원의 위치가 보장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리에 느헤미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짐승을 타고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말을 타고서 가지도 못할 만큼 이게 길이다, 이 무너져버리고 성이다, 이 무너졌으니까 여기저기 불타고 흙무더기 돌무더기들이 막 있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그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2장에서 보면 백성들, 그 지도자들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지금까지 내가 오게 되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이런 권한을 많이 주어서 일종의 총독으로 온 건데요, 이게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거기 2장 느헤미야 2장 18절로 20절에 그 말씀이 그니거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가 이제 일어나 다시 건축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왕의 마음도 다 감동하고 또 왕이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하자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가 다 움직여가지고 우리 그러면 건축합시다, 힘을 내는 거예요. 다 힘 빠지고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쌓으려고 했던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나마 좀 쌓아놨던 것도 다 이렇게 짓밟혔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당연히 그 대적들이, 아마 성을 무너뜨리기도 한 그런 대적들이, 거기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또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은 다 원수들이에요. 암몬, 모압,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였지만 이미 아스루에서 망한 다음에는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가지고 피도 섞이고 신앙도 혼합되어서 이방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 블레셋, 아스돗 이런 주변에 있는 어느 하나 이스라엘의 우호적이고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세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의 대적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비웃고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뭐 이 가운데는 사실은 뭐 그들과 이렇게 내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돈 관계를 이미 또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왜냐하면 에스라가 개혁을 한 뒤에 약 한 14년이 또 흘렀으니까요. 다시 또 흐지부지하면서 다시 또 통혼 이방인 여인과 그런 서로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를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래서 이들이 그걸 우습게 알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위협할 때에 거기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 신앙이 나타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허락했다, 뭐 조서를 써줬다, 이거 앞세우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고, 지금 이거 성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성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에 어떤 자격도 없다라는,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참여할 어떠한 그런 권리도 자격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 성성을 쌓으려고 느헤미야가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3장에 거기에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 시대마다 에스라 같은 사람, 어떠한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성 무너진 데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기 전에, 유다나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만한, 하나님 나라를 좀 세울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나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외적인 그런 성을 다시 쌓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고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구별해 나가며 원수들을 물리치며 이 신앙을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여기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앞장서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성이 무너져는 누구 그 뭐 보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군사력도 약한데 성이라도 있어야 적은 숫자로라도 원수를 다 막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데 성 자체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 주변의 대적들은 강하고 비참합니다. 거기에서 바른 제사, 바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그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다 힘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3장에 모든 그 지도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팔 걷어붙여서 각자 자기 맡은 분야 힘대로 또 자기 앞에 부분 거기에 맞춰서 이 무너진 거, 완전히 무너진 건 따로 쌓아야 되고, 또 허물어진 거 또 밑에 한 건 그 위에다가 또 그리고 막고 또 세우고 뭐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너진 것도 치워야 되고 또 이제 날라야 되고, 이게 참 이게 말이 그렇지 재료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나아가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4장에 나와서 이 백성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것을 하니까, 쌓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심히 분을 내고, 사실은 두렵겠죠.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노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게 사탄의 그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유다 사람을 막 비웃고, 너무너무 막 분이 나서 이것들이 그렇게 비웃었는데도 다시 또 성을 건축한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분노해가지고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그런 공작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심히 미약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교회가, 그런 유다인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스스로 경고하려는가? 자기들 스스로 그 경고할 수 있는가? 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어이가 없다 말이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아무 힘도 없는데 너희들 스스로 경고케 한다고? 웃기지도 않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제사를 드려? 신의 도움으로 그걸 건축할 수 있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도우심으로 그걸 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어림도 없다는 거죠.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하루에 다 건축할 수 있냐라는 말은 너희들이 기껏 해봐야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거라는 거죠.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둘 그 정도의 여력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 건데, 근데 뭐 그 안에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냐고. 지금 무슨 짓을 너희들이 하냐 이거지. 하지도 못할 것을 이렇게 완전히 모독하고 비웃고 협박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소화된 돌, 불에 탄 돌은 그 강도가 약하다 그러잖아요. 약해지고 깨지기, 부서지고. 자, 그걸로 다시 쌓을래? 재료도 없잖아. 그거 쌓을 재료도 없어. 그러면 불에 탄 거 그 돌 갖다 쌓을 거야? 성을 뭘로 쌓을 거야? 건축할 재료도 없는데 또 어느 것 하나 성을 쌓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건 너희들은 못 쌓아. 쌓을 수 있는 힘도 재료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 힘 빠지게 하는 소리죠. 비웃으면서 협박하면서 어떻게든지 내분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안에,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느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밖에서 이런 원수들이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 속에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기도 해요. 아이 뭐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지금 뭐 돈도 없고 지금 뭐 그럴 때야 지금. 이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이 뭐 이걸 어떻게 지금 한다 그래? 나중에 좀 봐가지고 되면 하지. 그런 생각. 또 지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일할 때 지금 내가 지금은 내가 그걸 내 코가 석잔데 지금 그거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무슨 봉사는 무슨 내가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이 사탄이 쓱쓱 넣어준다니까. 이건 외부에서 누가 말하는 것도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를 약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갈 때 개인적으로나 가정 교회적으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거 시험하는 것도 유해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게 하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유해주는 척하면서 사람 일을 앞세워, 사람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재료도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먹고 살기 힘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사람들도 많고, 못 살겠다고 부르짖잖아요. 오장에 가서 보면. 원수들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 지금 할래야 무슨 수로 해 이거.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기로 말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 안에서도 내 신앙,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세워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 되게 하면 되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그걸 찾아서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걸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마귀는 막 안팎으로 흔들어 대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예산 편성을 하고 가는 겁니다. 뭐 하나 하나님 일하려고 하고 안 하던 거 다시 세워나가려고 하면 뭐 이런저런 뭐 그런 어려운 일들, 반대가 내 안에서부터 막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담대하게 여기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니들이 건축하는 거 아무 힘도 없어. 근데 사실 이 말도 모순이죠. 그 정도 약한 성 건축하는데 뭐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막 분을 내요. 여우가 올라서 무너질 정도면 싸라고 내두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 마귀는 두렵죠. 다른 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참 교회가 세워져 나가지고 참 순수한 믿음,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거 사탄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속화되어져 가는 건 그건 뭐 아무리 많아도 그건 뭐 이미 뭐 마귀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여기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그 사네립 그 보낸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도 뭐 이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지만 이런 표현들, 여기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마치 이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거 다 들으시는 이런 신앙이에요. 그냥 멀리 계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뭐 여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원통하지만 거기에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막 같이 혈기를 부리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악을 악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갖다가 짓밟아 주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저희의 행한 대로 갚아달라는 거죠. 공의로 다스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죄는 바로 원수들에게 사로잡히고 노략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럴 만큼의 그런 중한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대적하는 이런 죄가 바로 이렇게 이보다도 훨씬 큰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너무너무 무서울 만큼의 막 저주,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를 핍박하는,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의 그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거를 모르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그들의 죄를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그 주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죄를 혁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이 기도해요.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서 힘을 얻고 또 위로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흔들리지 않아요. 성을 건축해서 전부가 연락되는 거로,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기존에 쌓여있는 터도 있겠지만 이게 하다가 보면요, 이게 이쪽에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쌓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밖으로 나가고 어떤 때는 좀 안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고, 그러면 일 다시 해야 되고 일이 진척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넓이도 뭐, 어떤 때는 좀 좁고 또 넓고, 쌓다 보니까 좀 바깥으로 삐지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또 방향이 틀렸어, 다시 쌓아야 돼. 일이 얼마나 더디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아마 건강도 자고 일어나면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 날르랴 흙 이겨가지고 또 해야랴 일어나면 허리도 쑤시고, 일 안 하다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거 52일 만에 쌓거든요. 52일 만에 이게 쌓을 수 있나요? 오늘날 이 기계 동원한다고 해도 이게 그 성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피곤도 하나님이 싹 거두어 주시고, 이게 뭐가 착오가 생겨서 하면 이 일이 확 늦어지는데 착오가 하나도 안 생기고, 할수록 막 힘이 나고 막 감사가 있고 그 기대가 막 넘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 6절 하반절에 보면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다. 마음을 거기에 다 바쳐가지고 역사했다. 예. 그 마음이 있었다는,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이 성이 그 절반까지 싸우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막 큰일 난 거죠. 그렇게 이 위협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고, 아마 그들 속으로도 그랬겠죠. 에이, 저것들 좀 있으면 이제 제풀에 나가 떨어질 거야, 얼마 못 갈 거야, 뭐 그랬기도 했겠죠. 그런데 웬걸 너무나 빨리 견고하게 절반가량 그것도 다 전부 다 딱 아구 맞게 쌓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7절에도 너무너무 분해서 거기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 아스돗은 블레셋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이 쌓아나가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을 내느냐고요. 이 사탄의 무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그러니까 빛과 어둠입니다. 딱 두 가지면 항상 그걸 기억하면 돼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빛이냐, 나머지는 어둠입니다. 그것이 그냥 평상시에는 여러 우상 종교, 이방 종교로 나뉘어 있을 뿐이지 그거 다 같은 세계예요. 또 무신론 다 같은 세계입니다. 결국은 다 같은 세계예요. 교회와 나머지는 다 세상이고 그런 사단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하에서 있는 건데 주변이 다 분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함께 깨기를 8절에 보면 쳐들어가자, 기습작전이에요. 쳐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을 죽이고 이것을 중단시키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것도 이 소식을 또 알게 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적들의 의도를 하나님이 다 패하시는데 그걸 벌써 그들의 이 계획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그들의 그 일을 다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패하셔버렸다. 이걸 다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거기 9절에 보면 먼저 한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더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의 내용은 저들을 막아다고 저들의 이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어떻게든 이걸 다 막아주시고 성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는 일이 이제는 파수꾼을 둬서 원수들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보면 하나님 저들을 다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그대로 성만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실 때 물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파수꾼을 통해서 경계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그들의 그 의도를 꺾어버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고, 충성, 그 섬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죠. 성 건축하는 건 중단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는 그럼 이스라엘에 뭐 군대가 없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파수꾼을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파수꾼을 세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원수들이 우리의 기습작전이 노출됐다. 안 돼.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거기서 중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없는 거. 그럴 때는 기도해야죠. 기도만 해야죠. 왜? 다른 거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기도만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불러서 파수꾼을 둬서 일이 그러니까 2배로 힘들어져요. 일에 동원될 사람들이 이제 파수하니라고 숫자가 줄어들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 거기에 또 뭐 칼, 창, 또 방패, 무장하고서 일을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이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10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그런 문제거리가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만합시다.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문제죠. 힘 빠지게 제일 위험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다. 우리 힘 이제 뭐 일하는 사람은 힘은 다 빠졌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은 많으니까 우리는 성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둡시다. 이제 우리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1절에 보면 원수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 급습해서 저를 다 죽여서 일 못하게 하겠다. 또 12절에 보니까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국경지대, 대적의 근처니까 국경지대겠죠.
암몬이 됐든 또는 아스도스 됐든 사마리아가 됐든 그 주변 이 대적들이 그 근처에 가까이에 사는 백성들이 이 성 재건 역사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원수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데 와서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10번이나 10번이나 막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아니 지금 성을 건축하는데 거기서 관두고 지도자들이 그 가라는 대로 가면은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 사이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무너뜨려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벌써 내부적으로 하나가 돼서 나갈 때는 외부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다 결속이 돼서 나가면 처음처럼 막 힘도 나고 잘 되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이제 그만합시다. 못합니다. 또 우리 좀 와서 좀 빨리 우리 와서 도와달라. 그 성 건축하는 거 그만두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런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랬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 13절에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으로 백성과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다 서게 했습니다. 다 물러 모았어요. 그리고 14절에 하는 소리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이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지금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계속 그렇게 살래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들에게 짓밟히고 앞으로 너희의 자녀들도 무슨 희망이 있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 저들을 두려워하냐.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저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키려고 해요.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가정의 신앙을 지켜나가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금 느헤미야가 참 외롭죠. 이럴 때 지도자는 외로울 것 같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 특히 내부에서 이런 게 나와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이런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기도하고 느헤미야 자신이 확신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시다. 저들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전 건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싹 사그라들어 버렸죠. 15절에 이제 저들이 우리의 뜻을 알았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다 패하셨으므로 그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 실제로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냥 으르렁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또 이렇게 방어하고 또 일하면서도 또 이렇게 무장을 하고 일하고 건축하며 싸우며 건축하고 사실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개념도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싸움 없이 승리라는 말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진보가 싸움 없이 되는가?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길 때에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기 싫다고 그래서 나 평화주의자야.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영적인 평화는 싸워서 이길 때 오는 거죠.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지. 마귀에게 원수에게 졌는데 무슨 평화가 임합니까? 비참할만 있는 거죠.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과 건설은 이건 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다? 어떻게 안 싸워요?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수는 뭐 계속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안 싸운다는 건 그냥 거의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짓밟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것과 세워나가는 것은 사실은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모든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교계적으로 싸워나가야 될 이단 사상을 드러내고 그걸 배격하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그걸 분별해서 물리치고 또 싸워나가야 되고 또 세워나가야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잠잘 때도 무장하고 자고 그러니까 항상 물 길러 갈 때도 무장하고 가고 그러니까 삼가조심이 언제 어디서 이 원수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죄는 기회를 탄다 그랬잖아요. 또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리띠 쓱 벌써 그런 마음만 먹어도 죄가 쓱 들어옵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항상 깨어서 삼가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말씀에서 떠나 있고 마음과 생각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버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고 무너진 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무너져버린 성과 같이 우리의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 예배도 무너졌다 그랬고 전도도 무너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도 개인적으로나 많이 무너지고 교제도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 막 융단 폭격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 돌아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역장 또 구역을 돌아보시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교사들은 또 보시고 각 부서마다 또 가정마다 신앙의 호주들은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보시고 무너진 것이 세워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 세워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사람이 그 각자가 다 세워져 나가면 딱딱 맞아가지고 전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그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와 전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건데 우리가 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면면들을 살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건데 느헤미야 같은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적으로도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 자신적으로도 무너져버린 거 좀 바로 세워나가고 기도를 세워나가고 또 복음 전하는 거 또 헌신하고 섬기는 거 세워나가고 구역적으로도 돌아보면서 구역장들이 그 사명 감당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거 있으면 다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잘 쓰임받고 많은 대적들이 안에서부터 있고 또 밖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걸 희생하고 여기에 앞장서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성이 다시금 견고하게 쌓아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저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의 무너진 면면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내가 이 일에 이렇게 어깨를 들이밀고 내가 전심전력에서 이렇게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무너진 면면들을 이렇게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앞선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